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위로와 회복, 도전과 결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시작. 반가 반가.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니까 좋다, 그죠? 참 웃을 일 없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상을 받을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모든 건 내어줍니다. 또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지만 그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밤늦도록 애써도 다른 사람이 공을 가져가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강단에 서지만, 앞에 서지만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의자를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지만 누군가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제 수고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잊으신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현실 속에서 파송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거절당할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며 환영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환영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파송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매우 의외의 단어 하나를 꺼내시죠. 바로 상이라는 단어예요. 고난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상을 말씀하셨을까? 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강조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의외로 분명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한 모든 섬김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그렇죠? 즉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 세 가지의 삶의 태도,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세워주는 사람. 두 번째, 동참하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돕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냉수를 주는 자입니다.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을 받을 사람은 주님의 사람을 주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은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외모,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말솜씨나 학력과 같은 것들, 사회적 위치, 이런 걸 먼저 볼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묻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 같은 사람이죠. 속회에서는 인도자들이고요. 찬양하는 사람, 그죠? 우리 정미정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도 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주방에서 섬기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주님을 귀히 여기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람의 약점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지요. 주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주세요. 임원들, 우리 찬양대원들, 봉사자들 귀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상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41절 말씀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답게 살지 못했지만 의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손님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고 그의 사명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의 사역을 존중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알아보고 돕는 사람도 보십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강단에 설 수 없잖아요. 모두가 선교지로 달려갈 수도 없잖아요. 모두가 교회 앞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눈물로 떠받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동력을 하나의 사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 사역자가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 선교를 위해 작은 물질을 드리는 일, 말씀을 전한 자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대 위에 서는 사람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대 뒤에서 조명을 들고 의자를 놓고 문을 열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까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큰 소리로,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보태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손을 보태십시오. 사명자의 길에 격려를 보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을 받을 사람은 작은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42절 말씀 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은 지친 나그네의 생명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한 그릇은 그리 값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큰 재산이 필요한 일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은 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행위의 크기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방향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큰 일을 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헌금, 큰 직분, 큰 사역, 큰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십니다. 작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교회 조용히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친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격려를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기도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헌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냉수 한 그릇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은 네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상은 구원을 사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상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을 줄 때 자녀가 그 상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작은 순종과 사랑을 기뻐하며 칭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상도 그래요.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주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시며 상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상을 바라보되 계산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제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요. 얼마나 주면 장로가 됩니까? 뜬금없이 얼마나 헌금을 하면 장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 참 민망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주의 직분은, 주의 일들은, 주의 상 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참된 성도의 마음은 이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드린 것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상을 받을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왜곡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은 수고가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이죠.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오히려 알아주는 것은커녕 오해를 받을 때, 감사 인사 하나 듣지 못했을 때 막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권사님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 이럴 줄 알았는데 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잊으시겠어요? 병든 부모를 돌본 수고를 모르시겠어요? 자녀를 위해 밤마다 드린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겠어요? 교회를 위해 묵묵히 감당한 봉사를 외면하시겠어요? 아니겠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교회에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시면서 보셨어요? 이쪽 담장 밑에 쭉 장작을 쌓아놨었는데 하나도 없어. 어디가 있어요? 아예 비가 맞지 않는 처마 밑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거 누가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하셨어요. 원로 장로님 부부가. 그때 악표 속에서 좀 저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현찮아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마음만 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원로 장로님 네 분이 이거 우리가 했습니다, 칭찬해 주셔요. 칭찬해 주셔.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여러분 돕지는 못해서도 마음만은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한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벽수에 너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받으면 감사하되 교만하지 말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미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 언제나 적용으로, 삶의 적용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영접하겠느냐? 너는 누구의 사명에 동참하겠느냐? 너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요,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뿐이에요.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지친 사람도 있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가 있고, 가정 안에도 그런 가족이 있고, 직장 안에도 그런 동료들이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섬김이, 우리 집사님의 섬김이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방문, 작은 문자 하나, 그저 작은 시간 드리는 기도, 그저 별것 아니지만 한번 대접하는 식사,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받을 사람은 큰 기회가 기다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손에 있는 작은 물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깊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람을 주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홀로 다른 사람 다 돌아가고 좀 도와주세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도 좀 협력해서 합시다 했는데 다 가고 없어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누구만 남아 있어요? 내 혼자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더욱 계산은 안 되겠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냉수 한 그릇을 그저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까지도 기억하시며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큰 일만 바라보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디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냉수 한 그릇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